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의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성경 내용에 대하여 이것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최근에는 노래를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이 말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그냥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긴긴 겨울밤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손주 손녀가 모여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 본문 중에 그럼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예언서나 선지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일이 되어지는 모양새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도 보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 따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선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언서나 이렇게 선지서만한 이야기로 가르치기엔 더 적합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먼저 귀에 들려지는 것이지요.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에다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해지면 교육의 효과는 아주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로만 들은 것은요, 읽기는 쉬워도 귀로 들은 것에 대하여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은 농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점을 여기서 저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항상 눈으로 본다라는 바로 이 내용이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확인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시각장애인들을 볼 때마다도 부러움을 느낍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자신들의 모든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수학여행이다라고 하면 그냥 학기 말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학생들이 체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체코에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유럽에 알려진 교육학자인데,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매 학기마다 마지막에 자기가 배운 것에 관하여 눈으로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20대의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향하여 여행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배워왔던 것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학교에서도 교육을 이렇게 시청각 자료와 수학여행을 통하여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도 그 설교에 대하여 눈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눈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전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어떠한 지역에 일어난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열심히 보려고 하니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눈으로 확인하려고 보니까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회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열왕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왕들의 그 내용을 기록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말을 해주고 있죠.
사실 열왕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몇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들어가야 되고, 이 나라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북쪽 나라도 있고 남쪽 나라도 있고, 여기는 북쪽입니다, 여기는 남쪽입니다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말 없이 그냥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하나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라고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계속적으로 누구는 살았고 누구는 죽었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를 우리가 모두 그 역사를 더 세세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가 무엇보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귀한 기회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새벽기도를 말씀드리고 열왕기를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성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집에 혼자 계시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시라, 새벽 기도회로 나오시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 속에 왕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나 못합니다, 나 하지를 않겠습니다라고 이 장면이 보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대하여 악착같이 행하게 되어진다. 하라는 것에 대하여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하는 이러한 결과로 왕도 죽고 나라가 멸망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세상에는 그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거, 그리고 가장 중한 병, 그것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암이 가장 두렵다, 가장 큰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치매라고 하는 병도 아주 어려운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병 하나가 있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이었는데 르게릭 병이라고 하는 그 병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르게릭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면은 뭐니 해도 중2병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중2병, 생소한 분들이 계신데요. 사춘기를 일컬어서 중2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2병에는 약을 쓸 수도 없고요. 치료와 관련된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병이 되죠. 병에 걸린 자들에게 괜히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본전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유일한 치료책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그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또 한켠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욕심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괜히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다, 내가 신경을 쓰려고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열불 터져서 죽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경우로 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중2병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제풀이 지치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해결됩니다. 제 아무리 무서운 중2병이라 할지라도 약이 아니라 철이 들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2병의 원조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열왕기에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왕들은 한결같이 이 중2병들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는 이 중대한 병을 앓고 있는 왕들에게 때로는 사랑 가득한 말로 타이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엄격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이 왕들이 신앙에 철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살아서 하나님께로는 돌아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속했던 그 집안마저도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에 대하여 단순히 죽었다, 왕위가 끝이 났다, 왕가가 여기에서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해석을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했는지, 누구를 향하여 심판을 할 것인지 그 이유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그 내용과 그 대상이 보다 분명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말씀은요, 멸한다라고 하는 저 말, 그리고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저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멸한다,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대로 몰아낸다 또는 쫓아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래도 목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목자가 어쩌면 자신이 여태껏 쳐왔던, 자신이 이렇게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던 그런 양떼에 대하여 죽이게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는 쫓아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못난 목자라도 자신의 양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자식 이상으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밤새 양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튼튼한 우리 안에 얘네들을 가두어 놓았더라도 혹여 짐승이 물어갈까 봐 밤새껏 마음 졸이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어쩌면 말이 양이지 어쩌면 자기 자식 이상으로 이 정성과 사랑을 쏟는다. 그게 목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쩌면 실제로 멸하게 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말씀 속에는 부지기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첫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자 마음대로 하는 그 경우, 이게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경우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여태껏 이 고역과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이네들이 와서 자기의 요청을 하니까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 3일의 기간 동안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의논을 청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사실 이 르호보암 왕이 의견 청취를 한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을 섬기며 좋은 말로 대하라라고 하는 그 노인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섬겨라, 좋은 말로 하라. 이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이 대상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동일한 심정과 마음으로 백성들에 대하여 그네들에게 대하라라고 하는 노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대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멍에는 더 무겁게 그렇게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전갈의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행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고요. 왕이 마음대로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속에 속해 있던 양들이 다 흩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멸하고 흩어버린 두 번째 경우는요, 이 목자가 목장주의, 여기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뜻과는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쉽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쩌면 무엇인가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사람의 뜻, 부모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흔히들 큰아들과 큰딸은 부모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모님의 뜻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도 가슴 아프게 전해지는 사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른 집에 일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중에는 시집 장가까지 보내느라고 자기는 평생은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 인간의 뜻을 따랐다라고 할 때는요, 어쩌면 그 뜻에, 그 말에 들은 자들 또는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미래를 포기하고 너의 청춘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학교도 다 포기하고 일과 직장을 다 포기하고 뭐 어떻게든 다 포기할 건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목자들과 왕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강요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희생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러면 반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로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네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무엇인가 하는 모습들 하나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광고 내용 보신 것 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토요일 날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잔치에 참석을 하셔야죠. 오셔야죠. 그런데 이 작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는 일이 되어버렸고 사역이 되어버렸고
국지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봉사하지 않는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쩌면 남유다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한 길을 걸었던 이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통일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길래 사람들이 그 길을 그렇게도 많이 따라갔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인도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를 두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을 레위 자손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소용닿는 그러한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그날에 분향을 했습니다. 대상에서부터 예배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그 중심에 섰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 7가지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 떠났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인간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종교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상을 향하여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뜻이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이다.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왕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은 어쩌면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지고 마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1절 말씀이 이제는 우리 눈에 다시 들어옵니다. 어떻게요?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양떼를 멸했구나, 흩어지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 속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보이십니까?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저 말씀도 보이십니까? 온 백성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저 장면도 보이십니까? 이미 목자의 잘못 속에는, 그 왕들의 잘못 속에는 그 잘못을 인하여 그 결과의 모습도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심판의 결과도 이처럼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심판이 들어가 있냐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러한 말씀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보응하겠다라고, 너네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말씀을 보면 여기에 결정적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저 2절 말씀에 색깔이 있는 두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돌보지 아니하였다에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걸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 왕들이 내 백성에 대하여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너 왕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돌보겠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속내가 다릅니다. 백성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지극정성으로. 정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네들에 대하여 돌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보겠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 하나하나를 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세하게 챙기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다 살펴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너희들이 큰 틀에서 뭐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세세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이번에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벌하겠다. 잘못한 것 하나하나 다 손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바로 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공부를 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그것이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공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구나. 벌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 중에 교통경찰을 만난 그러한 기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운전하시다가 교통경찰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저 경찰이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쫄아드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네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서 좀 잡아내가지고 그네들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이렇게 범칙금을 물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은 공의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 언제나 벌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먼저 3절에 이 내용 발견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요? 다시 그 우리로 처음에 자신들이 살아갔던 그 나라, 그 땅, 그 위치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양들을 완전히 파멸하도록 그곳에 두실 수가 없으시기에 그때 그 자리로 먼저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육이 번성하게 하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육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그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홍수가 마무리되어지고 방주에 내려 제단을 쌓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9장 1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우리 이러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불이 지나가면, 불에 타버리면 재라도 남지만 물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나간 그 적막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이 지나간 그 땅에 꽃을 피우게 하겠다,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며 지혜로 다스릴 왕을 보내실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보내실 것이다 단순히 약속으로 끝내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성경에 보시면 나무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나무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면요, 잎이 무성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고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 물된 동산에 심기운 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막대기로 표현을 하시고 하나는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무에 달린 그런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는 가지 끝에 돋아난 그 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에서 벌써 죽은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대기는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쓰임받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심판을 받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하여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패역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가지다, 의로운 가지에서 난 순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먼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순이 자라나 의의 왕이 되어 지혜로 다스릴 것임을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에게 통치자가 당연히 지혜로 다스리고 의와 공의를 나타낼 것이며 그 속에 통치함을 받는 자들에게서도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은 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 언제나 심판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예수가 나타나고는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을 모아서, 가장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네들에게 온갖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번에는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린 적이 없고 심판의 엄중함으로 이끈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 그
꾸중을 듣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이면 모를라도 최소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꾸중도 없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만 감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멀리했습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들에 대하여 그네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시원하게 복수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돌아가니까 그 불합리한 자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제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때 원했던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과 벌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탄코 아닙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분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지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로 다스릴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풍조에 맞서고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믿는 성도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변명하시며 살아가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앞에서 부조리하고 불법하고 때로는 공의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하여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는 우리들에게 모든 통치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믿는다라고, 그럴 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기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인해 더 이상 우리가 떨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공의가 되시는 예수와 더불어서 나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변의 불쌍한 자들에 대하여 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약자를 돌보는 최소한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예수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이 귀한 자리 아래서 그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셨으므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